구약성경 225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읽을 차례입니다. 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225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모든 자손에게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죄송합니다. 8절까지였는데 지금 이 화면이 스탁이 됐네요. 자, 8절까지 읽었고 이제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라 하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민수기 17장의 말씀은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불만을 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불평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민수기 16장 앞부분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다 멸망시키셨고 또 그와 함께한 자들도 벌하셨고 또 그때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불평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그 지도자로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어요. 아론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다 해도 아론은 이들이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자기들과 똑같이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 시내산에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은 밑에 있었죠.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같이 숭배했던 사람이 이 아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단지 모세의 형이라는 이유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시냐 하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에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그 지성소 안에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오직 레위 지파, 즉 아론이 가져온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막대기는요 죽은 나무예요. 그렇죠? 막대기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막대기에는 도저히
싹이 날 수가 없고 또 열매가 맺힐 수도 없어요. 불과 하루 만에 싹이 나고 거기에 열매까지 맺혔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불만을 다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12절과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을 했으니까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또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첫째,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그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울 때 준비된 사람을 쓰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세우시고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십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이 일을 할 때에는 자기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자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 일하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자가, 능력이 없는 자가, 부족한 자가 어떤 일을 이루어냈을 때에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울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하고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택하셔서 그와 함께 일하실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수 있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아론의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 그것이 싹이 맺고 열매가 맺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데 마른 지팡이에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참 지팡이처럼 마른 지팡이처럼 보잘것없이 보여도 거기에 능력 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또 깨닫게 되고요. 또 12절과 13절에 이 기적을 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백성들이 여기서 또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벌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보면요.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악인이 죽으면 아우 잘 됐다. 잘 죽었다. 좋아하죠?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켜 내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벌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도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죠.
우리 잘못했으니까 이제 우리 다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시잖아요. 받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준비되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변화시켜 가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원리이고요. 또 지팡이에, 마른 지팡이에 생명력이 나타난 것처럼 아무리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은 잘못한 자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각인시키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이 몇 가지 원리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아침